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새롭게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사십시다. 새롭게 사십시다. 네. 어제는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 한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하신 이가 또 시작을 하고 마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주로 섬기고 또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일 같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곳까지 꼴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생기고 주변에 방해 요소들이 항상 산재에 있습니다. 단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또 이유에 합당한 그러한 핑계를 다 제시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이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연처럼 느껴지고 또 지나가는 인연처럼 느껴지지만 필연으로 다 각본을 짜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 않습니까? 믿음을 말씀하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와 팔이 그들에게 임한 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팔은 우리들에게 미쳐서 우리에게 도달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의 팔이 이끄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의 팔이 이끌림을 받고 이곳에 나왔느냐. 이것을 선지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붙들림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주께 잡힌 바 되었잖아요. 주의 팔에 잡혔어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인데 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끄셔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버티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미 잡힌 바 된 것인데 이미 잡혔어요. 잡혔으면 우리 꼬린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 이미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 꼬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 거예요. 이 고린된 거예요. 목표점에 도달했다 이게 표적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해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데 그 표적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걸 죄라고 그래요. 표적에 미치지 못했다. 표적을 빗나갔다. 표적을 오버했다. 다 죄예요. 정확하게 표적으로 툭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표적으로 저희들 집중하게 하고 그 속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같은 표적 속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품이라고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성령 안이 바로 표적 속입니다. 그 속에서 이미 잡힌 바 돼서 성령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잡힌 바 된 우리인데 근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잡혔어요. 그러면 이미 잡혔다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믿음은 과거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현재형의 표현은 뭘까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미 잡힌 바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끄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삶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행할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16절과 같이.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파가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목표를 향하여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라고는 예수의 날, 즉 예수님이 딱 등극하는 예수님 자체가 실체가 나타난 날까지 다 이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되면 놓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인간들이야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실패하는 일이 있을까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고 취소할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실행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에서 뽑아 세워서 주님의 팔이 미쳐서 구원할 자를 마지막 날까지 꼭 다 그 속에 속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잘 나타난 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러한 주님의 팔이 미쳐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찾아내서 다시 살리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살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셔요. 그러면 찾아 짐을 받아야죠. 우리가 찾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더러 믿음, 우리더러 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하치면은 그들에게 주님의 팔이 미친 자, 미쳐서 이끌려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미치지 못하여서 그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 때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주님의 팔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에게 미쳐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믿음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기 위하여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주를 계속하게 합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그래요. 믿음의 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즉 아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왔다.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형을 또 말하는 겁니다. 모순 같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오늘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2절. 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받았는데요. 그런데 현재적 삶으로서는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나 현재형이나 미래형이나 우리는 동일한 선상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과거로만 살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미래는 더욱더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동일해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나 과거나 미래가 동일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도 표현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미 믿음 안에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세계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도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에 이게 매여 산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아 지금 과거로 보면 구원을 얻은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가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미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더욱이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형제라 나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잡은 바 되었다면서요.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을 향하여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그 표대가 어디냐? 표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증거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구약 성도들이 믿음의 증거는 받았어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믿음 자체라기보다도 믿음 같은 것이에요. 예비된 믿음이랄까요? 표현하면 믿음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믿음의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를 받아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믿음장이 있잖아요. 믿음의 처음 내용 나오는 것이 아벨이 나와요. 아벨. 자, 우리 경주를 합니다. 계주를 하면은 이어달리기를 할 거예요.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계주. 뭔가 바톤을 딱 가지고 달립니다. 첫째 선두 주자가 지금 아벨이에요.
아벨이 막 달립니다. 달려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달릴까요? 하여튼 막 달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면 아벨의 바톤을 누가 받느냐면 에녹이 받아요. 에녹이 또 받아가지고 막 달립니다. 그래갖고 노아가 막 달리다가 아브라함은 딱 달리다가 요셉이 달리다가 막 누구에게 주겠어요? 모세에게 달리다가 여호수아에게 달리다가 다윗에게 달리다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 선지자나 세례 요한에게 딱 주는 거예요. 왠지 꼬린 지점이 나왔어요. 저기 지금 이제 고린 지점이 나와 있어서 그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데 마지막 주자가 지금 막 달릴 때 먼저 달린 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벨, 노아, 다윗, 아브라함 빨리 이겨라 응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례요한이 막 달려가지고 탁 바톤을 주려고 하는데 이미 테이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증거인 바톤을 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딱 닿는 순간이 어디냐? 꼬린지점 테이프예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딱 예수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딱 도달했어. 천국에 딱 닿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신약에 살고 있거든요. 구약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탁 주자가 개주 달리기로 해가지고 바톤을 마지막으로 받아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이 바톤을 통해서 뭐가 전달되냐면 주님의 팔이 미치는 거예요. 주님의 팔. 주님의 권능이 바통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 그 권능을 받는 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팔에 주님의 팔이 임하면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너는 내 거 해가지고 계속 지금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바톤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가 달린다고 봅시다. 또 사도 요한이 달린다고 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딱 바톤을 잡았네. 막 달려가지고 이방인에게 전달해.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에게 바톤을 전달하면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 예수 믿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또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본래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복음의 손길이 미쳤어요. 뭐 우리가 또 바톤을 잡아고 막 달려요. 우린 약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이미 벌써. 할렐루야. 신약 때는 예수님이 이미 땅에서 모든 걸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완성하는 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증거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약속의 실체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약 때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벌써 예수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꼬린 지점은 보세요. 저 지금 구약에는 이 개주가 스타트해갖고 달려오고 있고 우리 이미 바톤을 받아갖고 들어와 있어요. 저기는 지금 과거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기는 달려오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가 바톤 받은 아브라함 바톤 받은 다윗. 이런 식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마지막 나는 다 받아서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꼬린 지점에 들어온 자가 누구냐 이거. 꼬린 지점에 들어온 자들이 꼬린해야
전체가 승리로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주자가 골이 나지 않고 다른 자가 골이 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경주에서. 마지막 자가 골인 지점으로 팍 들어야 전체가 승리로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마지막 주자는 골인 지점에 안 가가지고 다 1등 했는데 마지막에 골인 주자가 마지막 주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골인 지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거예요. 저 지금 아벨보다도 우리가 더 온전해요. 노아보다도 우리가 더 온전해요.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더 온전해요.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온전해요. 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달려가는 경주를 표현해요. 39절이군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구약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의 증거를.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자, 약속의 실체는 예수예요. 구약에는 예수를 향하여 달려왔어요. 약속 직접 예수를 만나보지는 못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왔단 말이죠. 그 예수를 만나고 약속된 것하고 믿음의 증거하고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달려온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약속된 걸 이미 받아버린 거죠. 약속된 걸 받은 것이 더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를 따라오는 자들은 약속된 것보다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거예요. 마지막 주자,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온 우리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저 달렸던 그 전에 달려왔던 자들도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저들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아도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같이 읽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저 구약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의 바턴을 가지고 막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꼬리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약속을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나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도 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면 저들 그동안 달려왔던 자들도 승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꼬리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두가 더 미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노아와 아벨과 과거의 다윗들도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표현을 뭡니까?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이라고 있잖아요. 믿음, 삶 동일한 거예요.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삶인데 삶 자체가 믿음 그 자체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 자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나 믿음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삶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이미 삶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그 삶이 뭐냐? 믿음하고 동일한 그 내용인데 믿음과 다른 삶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온전한 믿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다 이룬 것인데 달려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목표점이 뭐냐? 그 목표점이 도달하면 상을 주겠대요. 그게 이제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면은 상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냥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팔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왔단 말이죠. 주님의 팔로 이끌려서. 그러면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의 상이 무엇이냐? 예, 우리는 그게 비밀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이 이뤄놓은 것이에요. 이뤄놓은 것이 뭐냐? 우리가 그토록 알고 있는 성화의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올해를 예정하시고 부리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게 다 우리에게 또 주어져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상이 그거예요. 구원이요?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생이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미리 아시고 다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부르신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미 받았는데 또 받고 확정됐는데 달려가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경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다는 건 아까 경주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우리가 계주를 한다고 1000m나 2000m 계주를 할 때 마지막 달리면서 꼬리에 딱 들어가야 모든 그동안 달렸던 이어달리기 했던 모든 자들도 함께 꼬린 지점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에 들어 있으나 이제 몸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자는 거예요. 이미 몸의 부활도 예정되어 있어요. 재림의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것도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에요. 달리다 보면 막 지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달리다 보면 재림주께서 딱 오셔서 이제는 모든 걸 마감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용대로 처음 부활했던 내용대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또 꼬린 지점이에요. 이미 이것도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은 이미 다 이루어진 내용인데 완성되었어요. 완성 속에서 시작과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 표현이 멋진 거예요. 이전에 성웅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작가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싸워보고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 전쟁은 해봐야 누가 승리한 줄 알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이미 승리를 싸우는 승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속에 가서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도 주님의 이끌림 속에서 어떻게 이루는가를 이곳저곳에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노닥거리고 방탕하게 살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삶은 어떤 거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이고 구원을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네?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살아가도록 그와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이끄셔요. 주님이 이끄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그 주님이 이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확신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이긴 싸움인데 이긴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긴 싸움으로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전쟁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겼는가를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르셔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로 개가를 부리게 하시는구나. 그 현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얽히고 설키고 살아갈 겁니다. 이꼴 저꼴 다 볼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느껴야 되느냐?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승리하셨네요. 증언하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고 난 다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아버리고 과거형이면 증언할 필요도 없잖아요. 살 필요 없잖아요. 천국으로 그냥 앉혀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도 바울은 이미 삼층전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모습은 정말 힘든 모습이에요. 그걸 걷어버리고 그냥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자체, 고난과 핍박이에요. 그 속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그 많은 선진들과 우리들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잘한다 잘한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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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품 속에서 이미 우리 생명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서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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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서자들도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또 승리하셨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마지막 꼬리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다 주는 거예요. 다 베풀어 버려요. 다 퍼줘 버려요. 그러니까 있는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있는 데에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마지막 절 우리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어디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그 속에서 그대로 행할지라.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행합니까? 주님이 이끌림 속에서 행한다고 했잖아요. 믿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에요. 내 삶은 없어요. 아니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아니에요. 이끌지 않으면 그렇게 걸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다 이끄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끄신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때 그대로 이끄신 대로 그냥 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은 멈추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하는데 내가 버틴다고 버텨집니까? 내가 더 많이 막 달려간다고 더 달려가요? 주님이 달려가게 해요. 그걸 따라 달려가면 꼬리지면 분명히 도착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다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전히 이룸 속에 그동안에 온전치 않는 사람들도 다 온전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온전한 꼬리지점에 도달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다윗도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인데 응원하고 있는 저들도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약속을 받은 우리보다는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저들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져야 저희들 온전해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말은 마지막 주자가
테이프를 다 끊어줘야 저 뒤에 그동안 바톤을 막 연결했던 이 사람들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바톤을 딱 테이프를 끊어주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 미달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주자에 탁 또 꼴이 난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곁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한시도 우리가 좌우에 기울임이 없이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아버지님이 꼬린 완성의 지점에 우리에게 도달했다고 미리 확정시켜 놓고 달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달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셨는지, 주님의 팔이 어디에 임하였는지, 누구에게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